오늘 제목은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이 땅에 한 가지 없어 무너집니다. 복음 없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거기에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나그네 생활을 사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 세상에 의미를 둬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둘 때 진정한 의미가 회복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 상태를 좀 이해하면 쉬워요. 왜 정복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 불신자의 기도를 조금만 이해하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불신자는 뭘 모르냐? 영적 문제를 전혀 모릅니다. 영의 문제가 온 거 몰라요. 교회도 지금 이걸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영의 문제거든요. 영이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 떠나본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듯이, 나무가 떠나면 죽듯이, 인간의 영이 하나님 떠나면 죽음 자체에 딱 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 떠나 사단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 아래 없는 우리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걸 전혀 몰라요. 이 땅에 유토피아 온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 지옥을 가는 딱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의 문제를 모르니까 길이 있다 하는 게 그게 틀린 길이에요. 다른 길이고 망할 길인데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영의 문제로 와 있는 빈틈을, 이 영의 문제로 와 있는 남에게 말 못할 숨은 문제를 숨기고 있다가 이게 이제 자꾸 행복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뭔가 이 땅에 평안한 게 있나 싶어요. 평안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고요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찾아 나서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 길이 있으면 되는데 길이 없는데 자꾸 찾아보세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없는데 의미를 자꾸 부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떠나가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만난 길은 오직 예수인데 길이 없어요. 없는데 자꾸 선행을 하면 된다. 길을 자꾸 찾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음 비우면 된다. 비운다고 해결됩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데 마음 비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양심대로 살면 된다. 그게 유교 사상이거든요. 공자가 깨달은 걸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석가가 문제 오니까 비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선행으로, 양심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계속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당신 조상이 업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없애면 된다라고 자꾸 이제 틀리게 의미를 부여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 오니까 뭔가 주문을 외우고 하면 된다라고 자꾸 틀리게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은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걸 만날 수 없으니까 이제 틀린 집중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가 목탁을 두드리기도 하고 촛불 같은 거 빌기도 하고 나무에 절하기도 하고 무당 한판 굿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집중하는 방법이 어떤 사람 명상도 하고 막 합니다. 절에 가 산에 가 고요한 시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냐? 거기 집중하면 능력이 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분에 그래서 뭐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막 성공하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야만 가지면 남들이 박수 치주잖아요. 권력욕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치 우상에 마음을 들어가 본 사람은 가족도 없어요. 어떤 부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죽는 걸 그냥 생각해요. 푸틴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30만 동원령 내리고 거기에 지금 몇십만 죽는데도 누가 깜짝 안 하잖아요. 자기 야망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죽는데도 아무 생각 안 해요. 이런 의미, 틀린 의미를 자꾸 부여하다 보니까 그래 놓고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안정되고 성공한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영적인 부분에 악령이 탁 틈타니까 우리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사람은 그게 좋아 보이니까 세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영적 문제 전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길, 틀린 길, 망할 길을 자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고 조상 숭배하고 선행하고 공 닦고 별의별 짓도 합니다. 거기 이단들은 더 심하게 뭘 이야기하냐. 교리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틀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런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래된 여러분이 문제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닙니다.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 가문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닙니다.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걸 정복해야 돼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 하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깔고 내 거. 그래서 내 이름 높이고 내 성공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에 전 세계에 딱 잡혀본 거예요. 99.99%가요. 이 말에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분위기 환경이 다 잡힌 거예요. 불신자 지금 하나님 떠난 이 삶에 거의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세계화되어 있고 한국화 딱 되어 있고요. 여러분 개인화 딱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전쟁, 재앙 계속 옵니다. 지금 세계 경제 문제 뭐냐? 미국을 위대하게 하면서 부르셨죠. 중국은 중국 중심이죠. 일본은 천황사당 중심이죠. 시진핑은, 푸틴은 러시아를 위대하게 옛날 구소련의 이런 야망을 가지고 딱 움직이죠. 그러니까 세계는요, 이런 야망 때문에 전쟁과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딱 빠지니까 이익 손해 앞에요. 조금만 이익되면요, 기분 좋죠. 조금만 손해되면요, 막 남을 뜯거든요. 또 여러분 자존심 무너뜨리면 말 못하거든요. 이게 영적 문제가 분이 오고 막 화가 나고 신경질 나니까 막 묻지마 살인도 일나시고 총기 난사도 일나시고 어떤 이 분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떤 택시기사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패고 막 그런 일들 뉴스에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앞으로는 영적 문제 더 일나요.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 말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복음 가진 딱 축복을 해줘요. 오랜 문제에 와 있구나. 우리 가문에 이랬구나.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거기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거기 흔들리지 않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에 흔들렸어요. 근데 어느 날 창세기 23장 18절에 하나 앞에 딱 단을 산 거. 내 인생을 하나 앞에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내 대신 수양. 나는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여기 딱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래된 문제 많습니다. 사람 말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 대부분 상처에 빠져 있어요. 인간은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상처 다 있다니까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어느 집 가보세요. 문제 없냐 물어보면요, 심각한 문제 다 있어요. 부자들이라고 없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천석군은 1000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고민이 있다. 왜 그러냐? 더 고민 많아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게끔 영적으로 와 있는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걸 재앙처럼 자꾸 보니까요, 우리는 그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으로 딱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과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길을 열어놓고 평안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입니다. 이걸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엄마만 4명 있다니까요. 그리고 친엄마 돌아가니까 이 형제들끼리 다툼 일나고 막 일나시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죠. 거기에서 언약 탁 잡고요,
꿈을 다 꾼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간 겁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모함을 당한 겁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요, 강간죄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보디발이 요셉을 알아요. 가정 총리를 쓸 때 알아요. 억울한 거 호소하면요, 풀릴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호소 안 해요. 왜 안 하냐? 사람 말에, 이런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뭐냐? 보디발 집에 계속 남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창세기 45장 되니까, 총리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형들이 딱 와가 무릎 딱 꿇으니까 너무 두려워가, 이 요셉을 팔고 말던 이 요셉을 두려우니까 우리 종되게 달라는 거야. 그때 요셉은 뭐라 했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 앞서 당신들 생명과 이 복음 때문에 이 구원하려고 나를 여기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 대신합니까? 자기 야망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자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해요. 야곱이 주니까 형들이 불안에 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 했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여기 먼저 보냈다. 당신들이 서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 생명 지키게 하려고 나를 보냈기 때문에 당신들 후손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 멋있는 말을 한 거예요. 왜요? 세상 말에 흔들리잖아요. 특히 오늘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는 80년 동안 왕궁에서 자기 열심으로 살아온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이 쓸모없다라는 걸 깨달아졌어요. 야, 이 땅의 문제는 영적으로 와 있는 거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우리 인간은 영적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사 피 흘리는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주변에서 말이 얼마나 많은지요. 10가지 애굽의 기적이 이러니까 우상 다 무너뜨리는 건데 그 우상 무너뜨리는 그 일에 이제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엔 돌 볏짚 이런 걸 그 벽돌 같은 거 만들 때요. 볏짚 막 갖다 주거든요. 그것도 안 갖다 주고 이제 다 노동시키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난리예요. 모세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딱 쓸 때요. 우리 모든 민족이 6월절 피 발라야 되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기적을 날 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거기에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이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가가지고 저 정탐꾼 12명을 보내놓으니까 10명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난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를 왜 저기 진짜 메뚜기 같은 우리를 불러가 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려고.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가보니까 거인이 거주하고 막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하나님 모세를 돌로 치려 할 때 하나님 영광이 타서 거기에 옷을 찢고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우리는 세상 말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가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는 세상 분위기에 계속 가져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오래된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믿음 필요해요. 그래, 오래된 과거를 정복하는 여러분 복음의 믿음 딱 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주변 사람 말려 너무 믿지 마요. 거기 진리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사람 말은 사람 말이에요. 결국은 복음 외에는 이길 게 없어요. 지나고 나면 다 가짜예요. 다 헛소리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만이 딱 진리로 남아요. 다른 거 안 남아요. 그것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할 게 좀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의 말씀을 딱 중심으로 목표를 딱 세워야 된다니까요.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노아 사건 때 네피림의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방주 중심으로 딱 읽어야 된다니까요.
갈대아우로 있을 때 거기에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복음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니까, 성경을. 지금 성경을 복음 왜 자꾸 읽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복음이 목표가 되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지. 포로됐을 때는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들 날에 그 이름 중심으로 딱 복음을 잡아야 돼요. 속국됐을 때는요, 야, 거기 해방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중심으로 딱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이겨야 그 흐름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다른 거는 다 부수입니다. 복음 빼고 성경 읽으면 전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준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말씀 중심으로 딱 읽어야 돼요. 성경을 뭐 윤리, 연역적, 기납적 이단들이 성경 읽다가 많이 읽다가 이단 다 됐습니다. 많이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분명한 구원과 전도, 선교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외의 성경을 많이 읽어본들 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현재 일어나는 네피림과 이 현장의 문제를 정복하는 비밀을,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래된 것이 뿌리 내려가 결과가 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제 뿌리 내려가지고 이제 무당이 생기고 점쟁이가 생기고 곳곳에 우상신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장에 이제 꽉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신전과 네피림을 정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언제 했냐?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완전히 지금 우상 가운데 있은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노예대가, 포로대가 간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쩌다 보니까 이 사단에 딱 잡혀가 우상 포로된대요. 전 세계 복음 전할 이 민족이 포로된대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정치, 경제, 문화가 뭐냐? 복음 없는 네피림 다 정하고 있어요. 이때 다니엘처럼 뜻을 딱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빌려요. 이때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 진짜 이 무너진 땅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때 보호자의 축복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무시기도 다니엘 3장 8절에 세 친구들이 현장 가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해요. 거기에 뜻을 정한 이 친구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일본 가보면 신사, 정치인들이 막 숭배해요. 일본 사람, 그 국가 종교라고 생각해, 그걸 우상이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는 사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진짜 실력 있고 믿음 가진 이런 렘넌트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여기에 렘 3명이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무불에 죽이는데 전보다 7배 뜨겁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네가 지금 우상 앞에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왕이요, 우리는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죽는다 해도 우리는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4차원을 넘어 5차원을 넘어 하나님 시공간 초월한 응답을 딱 주시잖아요. 이런 무시로 우리는 이 네피림을 정복하는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깊은 기도의 비밀. 바벨론 포로됐을 때 네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한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에.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 죽게 됐을 때 네가 유대인 말하라 한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하니까 만일 네가 이때 말 안 하면 하나님 다른 데를 통해 구원받고 네 집안 다 멸망할 거다. 죽으면 죽겠다 하고 결단 다 한 거예요. 온 백성을 하나 앞에 딱 세운 거예요. 부림질 알죠? 3일을 베옷을 입고 온 백성이 하나 앞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만과 유태인을 다 죽일래 계략 짰던 사람들이 대신 다 죽잖아요.
그게 부림질 사건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음 때문에 진짜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 진짜 합심해서 기도하는 비밀 회복할 때요, 다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키가 뭐냐?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귀신 같은 이름 아닙니다. 구별된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은 거룩하게 구별된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예수 이름은 구별된 이름입니다. 귀신 같은 이름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라고 했거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예수 이름은 뭔 이름요? 임마누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름. 자, 예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함께 계시죠? 하나님 함께한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이름 누구요?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인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름이에요. 행위로 살 수 없는 이름이에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은 어떤 의미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예수 이름은 치유의 이름입니다. 모든 걸 치유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 명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복종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사단을 완전히 결박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건설을 오늘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빌립보서 2장이 아니고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한 이름입니다. 오늘 이 이름으로 조금만 정시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이 이름으로 조금만 현장과 무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으로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이름 부르면요, 이 축복이 회복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근본을 회복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속국된 것을 살리는 정복의 언약을 딱 회복해야 돼요. 이번 주에 동강 육아원 원장님 만나니까 원장님이 복지하니까 태권도장에서 와가 국가 돈 받았다고 와가 애들 데려가고, 그 검도장에서 데려가고, 승마장에 1억인가 받았다고 그 애들 이렇게 한다 불러가고, 심리 상담하는 데서 애들 데려가고, 그 예배 나올라니까 시간이 없대요. 야, 이 복지가 애들 다 망치구나. 왜? 애들을 진짜 살리는 건 복음이고 생명인데, 복지한다고 돈 타다 얻기 위해서 거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꽉 붙은 거예요. 그래 보면서, 야, 지금 복지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국가 돈 탈라고 별의별 짓 다 해요. 참 안타깝다. 저들을 살린 건 복음 말고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애들 많이 안 와도 되니까 올 수 있는 애들만 좀 보내주세요. 한 칸. 선생님하고 의논하고 보내겠다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겠다. 왜 그러냐? 이 땅의 복지가 살릴 수 있냐? 전혀 못 살립니다. 사람의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저 인제대 가니까 이태석 신부 간탁했습니다. 그 신부들이 왜 신부된 줄 알죠? 아까 여기 영적 문제를 뭘로 안정시키냐? 선행으로 안정시켜요. 그 사상이 인제대 안에 칵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백병원 안에 칵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세상 못 살립니다. 오직 복음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사상이 세상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 잡혀 있는데 세상 풍속은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선행을 하면 된다, 공을 닦으면 된다, 덕을 세우면 된다, 양심대로 살면 별의별 것 다 있어요. 거기에 다 지금 포로돼 본 거예요. 속국돼 본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런 걸 딱 이용해가 세상에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올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스님들이 왜 스님 된 줄 압니까? 영적 문제화가 이걸 안정시키려고 톡톡 두드려요. 그러니까 스비탑스 같은 경우에 집에 가보세요. 빈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스님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떠나가 그걸로 안정을 시켜야 돼요. 주문 외우고 막 부적 붙이고 굿하고 매일 하는 사람 그걸로 안정시켜야 돼요. 이미 사단이요. 딱 잡힌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되냐?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귀신 접해버려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걸 알고 영적 문제에 갈급한 거 아니까 뭔가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교리 자꾸 지키게 만든 거예요. 이만희안 가봤죠? 북한보다 더 심해요. 딱 줄 세워가 구원받기 위해서 철저해요. 왜 그러냐? 그래 앞으로 이단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 그러냐? 말세가 되면 될수록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이 모여요. 앞으로 큰 종교들 막 일나요. 왜?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시대였어요. 왜 그런지를 모르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불신자 상태에 딱 소극돼 모든 종교. 그래서 앞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명상하는 사람들 곳곳에 작년에 템플스테이 만들어 나가 500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런데 막 부흥해요. 왜? 그만큼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답은 복음 말고 없는데 교회는 잠잠해요. 이게 지금 아일러니하죠. 답은 우리 교회에 줬는데 이 복음을 줬는데 교회는 이제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딱 3가지 집중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갈보리산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기에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윤흥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박았는데 벤치를 박았어요. 그래가 하도 안 되니까 엄마 아빠가 갚아야 되죠. 엄마가 갚으러 안 넘기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막 하던 우리 장로님한테도 좀 제가 어떻게 갚았어요. 그 윤흥이가 벤치 기사 보고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벤치가 네 마음이 참 아팠구나.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 너가 아빠가 대신 갚아줬다. 그래. 다음날 가 또 벤치 기사 보고 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번 용서해주세요. 너가 엄마 아빠 다 갚았다니까 인간아. 가 오지마. 다음날 또 가가지고 벤치 기사 보고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야, 네 약 올리냐?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대신 갚았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단은 자꾸 거짓 이야기한 거예요. 뭘 거짓하냐?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 행실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감사해서 우리는 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받기 위해 교회 가가지고 헌금해라 봉사해라 교회가 딴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번 죽일 겁니까?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까? 틀린 짓을 왜 그런 많이 하는지요? 복음 모르면 갈보리 언약에 딱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왜 찌어야 나를 부르니까 죄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거 안 질라고 예수님이 주의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인간에게 모욕당하는 게 예를 들면 윤흥이가 우리 장로님 보고 침을 탁 뺏고 뺨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욕당하고 그게 얼마나 수치인가 이해되죠? 옷 벗게 가지고 네가 유태인의 왕이다. 천사 하나 보내면 18만 5천 명이 죽일 수 있어요. 그 근한을 안 쓰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쉬운 줄 압니까? 예수님은 그 모욕을
입을 들리지 않고 이사야에 보면요. 입을 들리지 도살 양같이 끌려갔다고. 능력인데 왜 끌려갑니까?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끝내보고요. 하늘과 땅에 모든 건 회복한 거예요. 갈보리산에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이야기가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제 마귀에게 안 묶일 건세 주셨기 때문에 갈보리 언약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딱 믿을 때 여러분 감람산의 언약이 딱 회복되신 거예요. 어떤 언약이 딱 회복되시냐? 이제 미션이 딱 회복되죠. 하나님 나라란 미션이 딱 회복되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그럼 나는 이 땅에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딱 회복될 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시간표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보좌를 임하는 자리구나. 이때 하나님 능력이 237 살릴 수 있는 산업이 딱 회복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보다 그냥 말 안 해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 예수님이 사도의 가르친 거예요. 이 세 가지 언약을 가르쳐요. 로마 속국에 있을 때 이 세 가지 언약을 가르친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하니까 목사 말들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유월절 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순절 이 축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보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딱 회복되신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세계복음 할까? 교제하는 거예요. 떡을 때문에 늘 성찬의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전혀 이것 때문에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자의 참된 기도 다 회복되신 거예요. 신자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복음 체험이에요.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은혜, 복음 안에 있어요. 크로스비가 어느 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상처에 붙잡히고 내 동기에 붙잡혀가 몰랐구나.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내 눈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 안 뜨죠. 달 정도로. 바울은 이 이름 딱 깨닫고 나니까 다른 거 배설물 여긴 거예요. 우리가 배설물 여긴 거 다르다니까요. 바울은 바리새인 칭호받으려면 15년 동안 공부하고 6,000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내들이 공회원 되려면 70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613개의 조항을 철저시키고 그 사내들이 공회원이 추천한 3명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내들이 공회원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였을 때 이 가말리엘이 한마디 딱 하니까 다 조용해요.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참된 지도자예요. 그의 수제자예요. 그럼 앞으로 대통령 후보 그 권력 다 포기했다니까요. 배설물로 얘기했다니까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지지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복음에 딱 능력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는 고요를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미 복음 자체가 행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게 행복임을 깨닫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뭔가 치유받으려 하는 그게 더 문제예요. 난 병 치유해주세요. 치유가 말라고요. 하나님 자체로 은혜가 되면 자연스럽게 치유돼요. 자꾸 여러분이 병 고치려면요 더 문제 와요. 하나님 나 이래 살아왔습니다. 오래된 겁니다. 난 하나님 은혜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임하도록. 이 하나님의 진짜 복음된 이 축복으로 난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행복의 근원인데 난 이 행복 말고 다른 것에 상처에 잡혀요. 병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병에 잡힌 나를 하나님 복음이 행복된 걸 알게 해달라고. 한 번은 제가 전도하다가 경험한 거예요. 국회의원 2번 떨어지니까 재산이 한 15억 빚졌더라고요. 이분이 암이 딱 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한 거예요. 부산에 어떤 사는 사람인데 전화와가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집사님이라고 보내가지고 계속 다락방 하더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은혜 받더만 내가 헛살았습니다. 정치 야망에 눈이 멀어가 15억을 빚을 가족들에게 남기고 갑니다. 내가 미안한 건 이 복음 몰라가 지금 몸이 암이 온몸 퍼져가지고 있는데 찬양하더라고요.
그 부인이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아들, 딸은요, 예수 다 믿고 있습니다. 뭐냐? 진짜 고백한 거예요. 뭐가 고백입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니까 내가 이때 헛살았다. 그게 고백이죠. 다른 야망에 빠져 죽구나. 살려달라 안 했어요. 어떤 부분에 참 그게 진정한 고백이죠. 여러분이 오늘 복음 체험하는 게 제일 그러면 의미가 딱 생겨요.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살구나. 의미 생겨요. 자꾸 여러분 야망과 병 고치기 위해 살다. 그게 틀린 거예요. 그때부터 집중이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집중이 딱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한 집중이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능력이 딱 회복되십니다. 그 능력이 회복되면 치유가, 근원적인 치유가 나요. 치유 안 돼도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크로스핏처럼 되고요. 바울처럼 딱 되고요. 치유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치유 안 되면요. 그 복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보호자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시작되죠.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시작돼요. 신자의 참된 기도는 첫 번째 단추부터 들렸어요. 뭔가를 얻으려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만족합니까? 만족 안 되면 그것부터 먼저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잘 되고 나니까 예배가 안 되고 자꾸 자기가 욕심이 생겨요. 금식하러 간대요. 그 유광수 목사님 그 말 듣더만 참 나보다 낫다. 참 신자다. 진짜 우리 예배 드리고 이 축복 안 되지는 거 그거부터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 오면 참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 축복 누려야 되는데 그거 안 되고 딴 말하는 그게 내가 저주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드리기로 합니다.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 쓰기로 합니다. 그게 정복자예요. 창세기 23장 18절에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게 정복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참 정복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진짜 세상에 다른 것이 오래된 것이 접력해서 속국되고 현실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복음 앞에 서기로 합니다. 복음이 행복되기로 합니다. 복음이 만족되기로 합니다.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기로 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는 참 정복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 가지고 우리는 예수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 만족되지 않는 우리의 병든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를 위해 모든 걸 내놨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무너지는 참된 복음이 모든 것임을 아는 참 정복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 외에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것이 오늘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도록 성령 충만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다합나이다.